평소에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따르고 의지하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믿고 따르고 많이 의지하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자서 잘 감당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자신이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곧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외롭게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며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본문 말씀 앞절인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과 착한 성품으로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감독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고 마음도 여리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도 디모데가 좀 더 강해져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에베소 교회에 자주 들려 도와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사형에 처하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보고 싶고 걱정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의 도움과 격려 없이 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마음이 여린 디모데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은 바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존재에 대한 확인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한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사명을 통해 얻게 되는 상급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사명을 확고히 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편안하고 또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위기가 찾아와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통해 얻게 되는 상급도 확인하셔서 더욱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병사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눈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한여름에 20kg 군장을 메고 40-50km를 행군했다고 하면서 군 생활의 고통을 극복해낸 일을 회상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남편의 군대 얘기를 10번만 들으면 100번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로서의 삶은 그렇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의무를 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병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병사를 모집한 자, 즉 상관의 명령을 따르며 그를 기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병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했고 감당할 때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며 견디며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반대를 견뎌냈고 또 악을 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당연하게 핍박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몸이 약한 디모데가 그러한 세력으로 인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또 약하다고 하여 업신여기는 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병사와 같이 모든 고난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하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신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목회자,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이 세기에는 그리스도의 병사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와 같이 비진리와 싸워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 유혹과 싸워야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위주로 살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생활을 더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고린 지점을 목표로 두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완주를 위해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달리고 빠르게 고린하여도 규칙을 위반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 그리스에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올림픽에서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경기자가 경기에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10개월간의 훈련 과정 동안에도 정해진 훈련에 꼭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되어서 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경기는 물론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양보하지 않고 이웃과 다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경기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 전파를 준비하고 봉사와 헌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말씀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 힘들여 고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들여 고생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벌레 먹지 않도록 적절하게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날씨에 따라 물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며 정성껏 관리하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는 게을렀던 자보다 좋은 열매를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마음을 다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 먼저 열매를 얻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도 수고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것은 먼저 전도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이 잘 자라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마음을 나누는 등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수고해야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맺게 되는 열매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수고하여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워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등 수고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7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해 디모데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디모데가 흘려버리지 않고 심사숙고하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디모데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리며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매사에 총명, 즉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전한 이 말씀을 디모데는 매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더욱 그 말씀을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았고 경기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사역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 열매를 힘들여 고생하며 관리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먼저 거두었을 것이며 또 매일 수고하여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디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병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계하는 자는 승리의 관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먼저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홀로 외로이 감당해야 하는 때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며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디모데처럼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떠올리고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상급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삶, 많은 열매를 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